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예, 주 예수 이름 높여 통합 찬송 3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근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근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수요 강단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등기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베이커스필드에서 지역교회로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감당할 때에 샘을 날아가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선교사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그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목사님 또 이제 이곳에 부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목회사에 감당할 때에 새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목사님과 우리 온 교회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몸된 길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헌금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두 가지 모습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기서 자원했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어떤 강요나 어떤 강압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곳에서는 좀 예물을 또 헌금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곳이 또 있습니다. 각종 이 명목의 헌금을 좀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헌금을 낼 때는 우리가 강압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자원에 의해서 이 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좀 이런 글을 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부교육자 사모인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교육자들은 얼마 이상의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글을 제가 좀 적은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좀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헌금을 내는 것이 좀 어렵고 또 참 고충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내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성경의 어떤 헌금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 강압적으로 또 강제에 의해서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떤 강요나 또는 어떤 억지에 의해서 내어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이 드리는 그 마음과 함께 그 예물을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그 마음과 함께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벨은 정말 그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았지만, 가인은 그 마음은 없이 그냥 예물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빼고 우리의 예물만, 헌금만 그렇게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헌금의 첫 번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올바른 헌금의 원리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운 마음이란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헌금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그들은 이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결과적으로 풍성하게 드렸다,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예물을 드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여인이 정확하게 어떤 여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 여인이 갑자기 매우 값진 향유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값어치가 이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 300데나리온 정도면은, 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정말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이 그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값진, 매우 값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정말 값진 향유를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한꺼번에 다 쏟아부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그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해서 7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있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광경을 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것을 한순간에 허비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낭비했느냐라고 그 여인을 질타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는 그날까지 여인이 한 행적을 기록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 여인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을 때, 저도 한때 제가 이제 한 달치 월급을 받으면 정말 제가 그때 10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제가 받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정말 헌금으로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광신도 같다. 너무 미친 사람 같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위에서 저를 보고 좀 욕을 하는 그런 말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 사실 저는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그냥 그렇게 헌금을 하고 또 물질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도 하나님께 제가 헌금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사실은 헌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인색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정말 아낌없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공주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지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는 몰랐다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부부 집사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일종의 아파트지요. 집을 이제 온전히 다 헌금을 하고, 그분들은 나중에 그냥 필리핀으로 선교 간 사실을 나중에서야 그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참 너무 그냥 그 집사님 가정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헌금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그냥 많이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은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풍족하게 또 넉넉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사실 뭐 많은 교인들이 잘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시 그냥 돈을 내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그런 말은 글로 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참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연복계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주의 깊게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부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넣은 그 2렙돈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헌금 생활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드리려고 준비하면 안 되겠지요. 미리 집에서 헌금을 준비하고 와서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헌금 생활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정말 헌금에 대해서 또 짧게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헌금을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